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부활절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명절이 됩니다만은 사실 서양에서는 나라 혹은 그 전체적인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풍속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계란을 장식하는 것이죠. 예,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도 이제 오늘 계란을 예쁘게 준비한 걸 이제 나눠드릴 텐데, 부활절에 어디든지 계란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절의 그 계란 껍질 같은 경우는 무덤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흰자는 변색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고, 노른자는 예수님의 빛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계란이 상당히 우리 부활절과 맞는 그런 식품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색을 입혀서 되게 나누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는 것이 부활절 풍속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서양에서는 이 계란이라든가 선물들을 이 잔디밭 같은 데 이렇게 숨겨놓고 아이들 보고 너희들 찾아서 먹어라, 이런 우리가 소풍 갈 때 하는 뭐죠? 보물찾기식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라고 하면서 찾아서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양에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고, 또 요즘은 우리도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절에 이쁘게 이 카드를 만들어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서로 부활절을 축복하는 것이 이 서양의 풍속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양의 부활절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토끼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뭐 저도 토끼를 키워봤습니다만 잘 때는 못 봤는데, 이 토끼는 잘 때 눈을 뜨고 잔다는 것에 눈꺼풀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으신, 그래서 깨어 계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이 부활절에 토끼를 상징하는 그림을 가지고 또 장식물을 가지고 또 인형을 가지고 부활절을 어쨌든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뭐 크게 문화적인 그런 행사와 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우리가 즐겁고 의미 있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부활절 또 시간 주의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꼭 회복하고 간직해야 된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불편하시죠? 안타까우시죠? 마음이 아프시죠?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저 바닷가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하고 절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을 잘 딛고 일어설 때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 신앙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정말 거짓의 영과 또 사단의 영과 또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영혼으로 죽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예수를 내가 모셔야지만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무슨 우리 아버지나 아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능히 그것을 감당합니다.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이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되어진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맨날 죽는 것만, 두려운 것만, 불안한 것만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만 잡혀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도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삶이 새로워졌다.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달라졌다. 옛날에는 집을 수리하기 전과 수리한 후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비교해 보이죠. 요즘은 성형하기 전과 성형한 후의 모습이 달라졌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하기 전과 그 이유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평화가, 놀라운 생명이, 이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된다. 부활의 반대는 죽음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음밖에. 그래서 이 죽음은 인간에게 최대의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사랑하니도 재산도 생명도 모든 것도 다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부활의 주님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야, 죽음도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데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 좌지우지 않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있어? 왜 내게 이런 현실이 처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죽음마저도 극복하셨는데,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설교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맞는 얘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 만사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인간의 능력으로 또 이 세상의 여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온 백성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론이 다수가 민주주의자는 다수가 이긴다, 힘이 갖췄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니면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또 빌라도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했어요. 그럼 권력대로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죽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리면 당신들의 선택과 당신들의 주장과 당신들의 모든 외침은 다 허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암울하고 억울하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의 신앙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박해는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타는 불에도 던져지고 끓는 솥에도 신앙 때문에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죽어갔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 저 사자밤이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나 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나 저기 이렇게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죽어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부활 때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20세기의 최후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인간의 제일 비극 가운데 하나는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히틀러의 등장으로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데 한 순교했던 이 목사님의 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여태껏 이야기해 설명한 것, 히틀러가 아무리 우리들 지금 끓는 솥에 때로는 우리들의 목을, 우리들의 삶을 해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한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제가 영화를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영화를 아마 최고 이렇게 잘 드러낸 그런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돈 아니면 죽는 거야. 부정부패의 모습과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근데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 몸에 어떠한 고문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공산주의를 이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사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아주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모신다고, 예수님을 이끈다고 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두렵게 됩니다. 야,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자,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되어지지 못했던 상황. 야, 이러다 우리도 이제 다 잡혀가겠지. 예수님 가셨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해서 문을 꼭꼭 잠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전까지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요즘 편안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너희도 어떻게 편안했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냐 안 있냐 묻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다. 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작게는 내 마음의 평화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평화 가운데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어떠한 인간도 건너갈 수가 없고 맺어질 수가 없고 연결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그 평화 화목제물을 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너희를 거처를 위해 예비하러 가노니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요즘 주식이 떨어졌는데, 요즘 뭐 쌀값이 떨어졌는데, 요즘 뭐 비가 오지 않는데, 무슨 뭐 전쟁이 날 것 같은데, 때로는 뭐 어떤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죽음의 그런 것 때문에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평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알아? 몰라. 주님 알아? 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 동네 같은 사람 말씀 쓰는데, 거기서 표현 사람 안 쓰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했던 상황 속에서 있던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여러분, 참다운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늘 행복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좋은 날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걸 많이 경험을 하신 게 결국 연륜이라고 하는 건데, 저분은 늘 평화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사시더라는 거예요. 참 궁금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세요? 나도 참 모질고 험하고 어렵게 살았지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삶의 비밀. 저는 3일 동안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런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일. 여러분, 3일 동안 문제 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화부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3일 동안만 두면 3일 지나면 저절로 그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라고 하느냐. 3일이 되기 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예수님처럼 문제가 있거든 불안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두려거든 무덤에 꽉 묻었어요. 3일 뒤에 꺼내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식탁을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정한 이야기가 부모님보다도 선생님보다도 직장의 상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몸이 항하시잖아요. 그때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룩한 영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있어야지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내 영혼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더라도 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내가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떠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모두 흩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역사를 훑어가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참 뜨거웠어. 그때 우리 교회 역사했었어. 그때 내가 치유받았어. 그때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어. 그때 내가 힘을 얻었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때 큰 역사를 감당했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큰 선물 받은 게 바로 이 안식일이 없어지고 주일이 되어졌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이 주님의 부활 때 모이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날, 또 성령님의 충만한 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날이 우리 복된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무슨 뭐 안식일을 가야 된다,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뭐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날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의 축복,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부활 신앙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마저도 이겼는데, 죽음마저도 극복했는데, 죽음마저도 정복했는데 내가 그것 어떤 것도 내가 못 이기겠느냐. 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그 받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때냐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천국의 삶을 갖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